합시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신약 26면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푸른샘 찬양대 나와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벌써 10월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제 2022년도
10월, 11월, 12월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 말인즉 우리 이제 고3, 고2들은 이제 여기 예배에 나올 일이 이제 한 10번 정도밖에 안 남은 거고, 다음에 여러분들도 이제 한 살씩 더 먹고 이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빠릅니다. 우리 사실 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022년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또 그리고 또 내년 되면 또 파릇파릇한 우리 1학년들 올라오고, 또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 또 그 병아리 때는 기억 못하고 내가 뭐 저럴 때가 있었지 하면서 또 그렇게 쳐다보는 또 이렇게 막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시간들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냥 너무 이렇게 넋놓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2 친구들은 조금 더 남은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 고3 올라갈 때까지 열심히 나오시고, 또 우리 다른 친구들도 지금 이렇게 한반 된 친구들하고 또 뭐 내년에 또 계속 거의 같은 반이 될 확률이 높지만 선생님들하고도 여러분들 좋은 추억 많이 쌓아가는 좀 이런 욕심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약속한 대로 오늘 주보 추첨을 할 건데요. 내가 생각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못할 줄 몰랐어요. 예를 들면 정답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정답자가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요, 네 번째 줄에 토마토가 5인가 보지? 토마토가 3개가 있으면 555여야지 왜 이걸 5 곱하기 5 곱하기 5를 하거나 5 더하기 5 더하기 5를 하지? 이게 555, 555 되잖아. 555 그냥. 근데 이걸 너무 머리를 많이 써가지고 애들이 이거를 다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정답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안 뽑을 거야. A 그지? 안 뽑으려고 했는데 기분이 나빠서 이 출제자의 의도를 전혀 파악을 못해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안 뽑으려고 했는데, 그렇지만 목사님이 또 어떤 사람이야, 또 은혜를 베푸는 자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차피 정답 없으니까 아무나 뽑아도 상관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부터, 자, 목사님이 지금부터 하나씩 내려놓을 거야. 내려놓는 그 사람을 줄 거예요. 이렇게 한 명씩 내려놓을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그만하세요. 그만을 제일 많이 하는 테 내가 줄게요, 불러서. 됐지? 그러면 됐지. 예. 자, 한 명씩 내립니다. 한번 섞어. 그냥 가. 한번 섞어요. 자, 섞으면 옛날 손기술 나올 것 같아가지고, 예, 그건 못 보여드리겠고 한 명씩 내리겠습니다. 여기서 그만하면 이 사람 주는 거야, 알았지? 그만, 진짜 그만이요? 동의해요? 좀 더 가요? 자, 갑니다. 빠르게 갈 거야. 이거 설교 끝날 때까지 그만. 이거 그만 아니면 이거 그만? 이거 그만, 이거요? 자, 부르면 나오세요. 이름이 있네. 축하합니다. 2학년 6반 홍지명. 빨리 뛰어나오세요. 네. 어차피 정답자는 아니에요. 자, 우리 카페 쿠폰을 주겠습니다. 예, 가서 맛있는 차 마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해. 알아서 좀 더 합시다. 자, 내린다. 빨리 갈 거야. 이거 밑에 거 위에 거? 밑에 거? 위에 거? 좋아요. 위에 거. 축하합니다. 1학년 4반 이도현. 어디 있어요? 도현이 빨리 나와. 예. 카페 가서 맛있는 음료 마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할까? 설교는 이거는 밑에서부터 내린다. 밑에서부터. 많이 그만하세요. 많이. 이 사람. 아이고, 축하합니다. 우리 김명희 선생님. 가셔서 맛있는 저기 음료를 드시기 바랍니다. 한 명만 더 하자. 한 명만. 아쉽다, 그지? 한 명만 더 하는데 내가 중간에서 아무나 한번 뽑을게. 이 정도. 자, 아이고, 축하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송규한. 빨리 나와요, 빨리. 카페 가서 맛있는 음료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나머지 분들은 만약에 설교하다가 심심해지면 한번 다시 할게요. 심심해지면 여기다 놔두고 심심해지면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이제 살아갈 때 여러분들 상대방에 대해서 얼만큼 잘 아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것만으로도 인생에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이 고등학교, 중학교 때 다닐 때는 이렇게 교복을 다 입었었어요. 그러면 학교 끝나고 집으로 바로 안 가고 이렇게 시내나 이렇게 교복을 입고 놀러 다니면 꼭 교복 입은 걸로 때문에 다른 학교 애들하고 시비가 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복을 입고 이렇게 다니다가 시비가 붙으면 너 뭐야? 뭐 어깨 왜 쩔어봐? 뭐 어깨 왜 부딪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떤 식으로 보통 해결이 되냐면 시비가 붙었다고 다 싸우는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계산중학교, 계양고등학교 뭐 이렇게 붙었어요. 그러면 야, 니네 누구 아냐? 이걸로 끝나요. 누구 아냐? 너네 걔네도 후배 아니야? 그럼 죄송합니다 이러고 가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랑 친구라는 것만 해결이 돼도 알려만 줘도 그냥 금방 해결될 때가 되게 많습니다.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하고 같이 기숙사를 쓰는 후배가 있었는데 그 후배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모임에서 선배랑 이렇게 좀 의견 대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의견이 대립이 되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서로 생각을 충분히 듣고 타협점을 찾아야 되잖아. 근데 이 선배가 조금 이제 자기 후배니까 우습게 본 거야. 그래가지고 이 후배한테 야 너 뭐야? 몇 학번이야? 너 뭐 믿고 이렇게 선배 말 안 들어? 너 뒤에 너 뭐 누구 뒤에 빽 있냐? 너 왜 이렇게 버릇이 없냐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후배가 그냥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저 정인섭 형하고 같이 사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걔가 아 진짜? 아 미안해 이러면서 말하지 마, 가서 말하지 마. 이렇게 목사님이 그런 사람이었어. 학교에서 니들 지금 맨날 웃고 하니까 너희들이 하나도 안 무섭지? 목사님 총신대학교에서 지나가면 다 무서워했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목사님 별명이 빨간 추리닝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럼 어쨌든 뭐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내가 누군가하고의 관계인지만 알려줘도 금방 그 상황이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대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 자체가 힘이 될 때가 있는 그런 우리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인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으세요? 한번 아는 거 얘기 좀 해봐. 쿠폰 많거든 나 지금. 목사님에 대해서 아는 거 얘기 좀 해봐. 이름 정확하게 아냐? 뭐라고? 내 섭자가 무슨 섭자인 줄 알아? 섭섭하다고? 아 진짜 섭섭하네. 나오세요. 이런 친구들은 용기가 가상해서 줘야 돼. 빨리 나오세요. 목사님은 살면서 이름으로 삼행시 짓는 거 제일 싫어해요. 섭자로는 섭섭한 거 말고 나올 수가 없어. 자, 목사님에 대해서 또 아는 거 있는 사람 뭐 있어요? 목사님에 대해서 아는 거. 전화번호 아는 사람 있고 또 특이한 거 목사님에 대해서 아는 거 있는 사람. 남들은 모르는데 나는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나만 아는 게 있다. 한번 얘기해 볼 사람. 내가 여기 다 공개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남은 모르지만 나는 이 목사님에 대해서 아는 거 있다. 그거 다 아는 거야. 그거는 전 세계가 다 아는 거야.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이 아는 거예요. 이거는 나만 안다고 볼 수가 없어. 뭐 아는 거 없어요? 나에 대해서? 빨리 나오세요. 진짜로 이거는요 목사님이 이거는 진짜 손 한번 비춰봐. 자, 손 비춰봐. 자,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지? 이제 목사님이 손이 진짜 유명했어요. 손이 이쁜 걸로는 진짜 유명했어요. 자, 보세요 손. 장난 아니죠? 하여튼 잘 안 비춰져. 하여튼 위 애들이 뭘 이렇게 좀 하려 그러면 이게 궁합이 맞아야 되는데. 목사님 나중에 구경하러 오세요. 목사님 이거 다 보여드릴게요. 목사님 손 진짜 예쁩니다. 근데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목사님 이 손이 그 영화관을 2개를 짓고요. 목사님이 아파트 6,000세대 공사를 했던 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그냥 이렇게 버스에서 이렇게 잡고 있으면 자꾸 누가 이 손잡이 위에 손을 자꾸 잡아가지고 내 손을 보고 있으면 잡고 싶은 마음이 드나 봐. 막 그런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목사님 막 장갑 끼고 다니고 막 이럴 정도로 막 손 하여튼 뭐 요만큼 합시다.
하여튼 뭐 목사님에 대해서 아는 거 이것만 해도 굉장히 사실은 관계의 어떤 뭐라 그러죠? 거리를 느낄 수 있는 이런 거죠. 아, 목사님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뭐 어떤 얘기들을 알고 있다. 또 이 사람이 나는 굳이 어필하지 않았는데 알고 있다. 이것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막 이렇게 신뢰할 수 있고, 아, 쟤는 나를 정말로 평소에 관심이 많았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여러분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으로 가셨어요. 오늘 가셨는데 오늘 이 예수님이 등장하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은요, 사실 일반인들이 이렇게 막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의 이름이 어떤 곳이었냐면, 여기서 보면 빌립보라는 이 지역의 이름은 그 당시에 유대 지역을 사분할을 해가지고요, 한 지역의 분봉왕, 거기를 책임지는 분봉왕이 다스리던 사람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렇게 빌립보라고. 그 다음에 뒤에 가이사랴라는 이름은 뭐였냐 하면, 당시 로마 황제를 부를 때 가이사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칭호였어요.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자기 이름을 붙이고 로마 황제의 칭호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누구를 줬을까요? 그거를 로마 황제한테 헌정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충 여러분들 막 왕한테 줄 때 이렇게 계산동처럼 후지고 이런 동네를 주겠어요? 또 그 인정 못해? 인천 부심 계산동 얼마나 좋은데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뭐 좋다 그렇게 칩시다. 계산동처럼 좋은 데를 주겠습니까? 부평처럼 안 좋은 데를 주겠습니까? 또 부평 사는 친구가 있구나,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어쨌든 좋은 동네였어요. 누가 봐도 좋은 동네였어요. 그렇게 너무 좋은 동네를 황제의 칭호를 붙이고 자기 이름을 붙여서 헌정한 곳이 그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떤 곳이었냐면 아주 아름다운 관광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폭포도 있고요, 막 산세도 좋고 막 동굴도 있고 막 엄청 좋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유명한 곳이 뭐였냐면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인간이 사는 역사를 쭉 보시면 이 무역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한 곳일수록 이 우상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볼 수 있는데, 여기는 뭐가 있었냐면 그 염소 신전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황제를 누구라도 볼 수 있게 모든 지역에서도 쳐다보면 보일 만큼의 높고 크게 만들어서 로마 황제를 크게 전시를 해놨던 그런 신상도 있었을 만큼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지금 예수님이 그런 곳을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볼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같은 분들이 굳이 그런 데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거기를 가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그 지역에 가서 그렇게 황제의 이름을 따서 붙인 그런 지역, 황제의 신상이 있는 그런 지역, 사람들이 다 좋다고 오고 싶어하는 약간 그런 멋있는, 누가 봐도 이게 좋은 도시라고 좋은 동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부러 그런 곳에 가서 예수님이 지금 오늘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라는 말이 뭔가 하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왜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인가 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그냥 약간 신의 아들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고 참 신으로도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고 사람의 몸으로 입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스스로 쓰셨어요. 그러니까 인자는 곧 여기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 하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이렇게 알려주고 사람들한테 세례도 주고 막 털옷 입고, 여러분 지난번에 마태복음 설교 들었잖아, 그지? 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 이쯤에 세례 요한이 헤롯 왕한테 처형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세례 요한 보기 싫다고 자기한테 입 바른 소리하고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당신 지금 죄 짓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꼴 보기 싫다고 예수님 그 헤롯 왕이 이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가지고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세요, 세례 요한같이 훌륭하고 좋은 사람, 꼭 이 사람이 꼭 메시아일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할 것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지금 환생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례 요한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구약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누구랑 싸우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싸워서 이기잖아요. 엘리야가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는데, 하늘에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요? 뭐 타고 올라가요? 몰라. 처음 들었어. 불병거 타고 올라갑니다. 예, 불 붙은 그 마차 같은 걸 타고 하늘로 확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땅 살면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선지자, 대단한 선지자가, 사람들 다 대표 선지자 누구야? 그럼 다 엘리야 할 정도로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와 같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 구약이 마지막에 보면 메시아가 올 것인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런 엘리야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또 어떤 부류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레미야도 유명한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이 굉장히 많았던 선지자인데, 애통하고 아파하고 이 잘못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막 기도하고 이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처럼 구약에 나오는, 아니면 지금 있는 뭔가 훌륭한 선지자 정도로만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제자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제대로 한 겁니까? 아니면 틀린 겁니까? 틀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별명이 바람둥이였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설교자리잖아, 그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목사님 진짜 손을 들고 맹세하는데, 목사님은 연애할 때까지, 아니 결혼할 때까지 몇 명 사귀어봤냐면 몇 명 사귀어봤을까? 손가락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몇 명 사귀어봤을까요? 2사람밖에 안 사귀어봤어요. 20살 때 한 짧게 스쳐 지나간 한 100일 정도 만났던 여자친구와 그 다음에 지금 제 아내 말고는 없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별명이 바람둥이였어요, 학교에서. 아니, 나도 이해를 못하겠어. 왜 내가 그런 별명을 가지게 됐는지. 심지어 목사님은요, 군대 가기 전까지 22살에 목사님이 군대를 갔는데, 나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애를 이름을 데리고 갖고 와서 친구들이 물어요. 너 걔랑 사귀냐?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나 걔 누군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소문이 나는 거예요. 둘이 사귄대. 나한테 사귀냐 물어봤는데 아니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나는 걔랑 사귀는 애가 돼 있어요. 저는 모르는데. 너네들은 이해 못할 거야. 목사님 정도 생겨야 이런 일이 생기거든. 너네들은 인생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축복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연스럽게,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도 저 사람은 뭔가 있을 것이다, 저 사람은 누구랑 사귀었고 헤어졌고 사귀었고 헤어졌고 과거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런 오해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아무래도 이렇게 좀 좋은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약간 이렇게 누군가 소개를 해주려고 하면 상대방이 항상 목사님을 놓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소문이 안 좋던데, 저 사람이 과거가 있던데, 내 친구랑 사귀었다고 하던데. 그래가지고 안 됐어요. 다 안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강제로 수행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사귀기 싫어서 안 사귄 게 아니고, 그런 소문이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강제로 수도승처럼 금욕을 하면서 결혼 전까지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때 다 후회하고 있대. 나랑 안 만난 친구들이 다 후회하고 있대요. 후회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버스 떠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는 거 없습니다. 콜라 뚜껑 따도 슈퍼에서 안 바꿔주고요. 지들이 그때 안 잡았으면 지들 손해예요. 어쨌든 목사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게 그들 잘못이죠. 그죠?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게 그들 잘못이죠. 자, 여러분, 우리 성경에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총 3명의 종이 나옵니다. 어떤 종이 나오죠? 첫 번째 무슨 종? 5달란트 받은 종. 두 번째 어떤 종? 2달란트 받은 종. 세 번째 어떤 종? 1달란트 받은 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3종 중에 누가 악한 종이라고 평가를 받죠? 1달란트 받은 종이 악한 종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6절인데요 우리 2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잘못 알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그걸 가지고 주인이 뭐라고 평가했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 주인은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남겼다고 결과가 좋지 않다고 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주인의 평가는 오직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너 나에 대해서 지금 잘못 알았다, 너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죄가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 중에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해준 대답이 예수님 마음에 흡족했을까요? 흡족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흡족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세례 요한 대단하고 엘리야 대단하고 예레미야 대단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그와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시잖아요. 그 대답을 듣고 답답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 생각 말고 너희들의 생각을 나한테 얘기해봐라 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누가 나섭니까? 우리의 베드로가 딱 나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몬 베드로가 함께 시작합시다. 시작. 시몬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에서요,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요,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메시아, 즉 구원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요 그리스도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고백이죠. 100점짜리 고백입니다. 완벽한 대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크게 생각 안 하죠,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냥 믿는다고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배운 대로, 그냥 학습된 대로 고백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 그 고백이 곧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뭘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냐면, 목사님은 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강조해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죠? 기도를 해요. 근데 언제 기도해요?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사람, 문제 생길 때만 기도하는 사람, 고민 있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 큰 화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을 문제 해결자 정도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로 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매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우리의 기도에는요, 이 구원과 감사에 대한 고백이 생각보다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지금 베드로의 예수님에 관한 이 정확한 인식, 이 고백을 바탕으로 무엇이 시작됐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왜 축복으로 나아가지 못하는가?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약하기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출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지금 축복을 시작하시는데 이 베드로의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신앙의 고백 위에서 축복을 시작하세요.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축복은요 18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바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야 내가 너의 그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살아가는 터전으로 교회를 시작하시는데 그 교회의 시작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하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어디였어요? 성막 또는 성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안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정해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심지어 죄가 있는 채로 들어가면 그 정해진 사람도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런 곳이 성막이자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다가 그 피를 내 죄를 대신하게 하고 그래야 겨우 내가 하나님께 내 소원을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성전이었어요. 아무나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실 그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면, 베드로와 같은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면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되게 하겠다. 그러한 장소를 시작할 건데 그 시작점이 어디라고요? 베드로의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위에서 그걸 시작하시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여러분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바탕으로 된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계적인 어떤 배움에 의해서 지식적으로 하는 얘기들 말고 진짜 여러분들 영혼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치, 우리 하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믿지,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올 수 있게 됐지. 여러분 이 고백들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루살렘에 우리 역사 가운데 첫 번째 교회가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데요, 그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1대 담임 목사가 베드로가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그와 같은 교회를 시작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전 세계의 교회가 전파되기 시작하고 지금 한국 땅 여기까지 교회가 오게 된 겁니다. 이걸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됐다니까요. 엄청난 축복이죠. 한 사람이 그냥 말로 이렇게 고백했을 뿐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시작하시고 전 세계 어느 민족이든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셨어요. 엄청난 고백이죠. 엄청난 축복이죠. 이와 같은 축복이 시작될 수 있는 시작점이 어디였다고요? 이 바른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신앙 고백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고 계시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여러분들 그에 합당한 고백을 해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 베드로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아니면 이와 같은 배움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학교에서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그렇게 알려줍니까? 부모님이 알려주셔도 그건 다 잔소리 같아서 잘 안 들릴걸. 그래도 목사님이 알려주니까 듣지. 교회에 여러분 오시는 거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중간고사 지나가고 있는데요, 세상의 지식들, 학업 공부들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다 실력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와 비례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함께 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너네들의 목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 그랬을 때 몇 개 못 나왔던 것처럼 너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아 한번 말해봐. 몇 가지나 우리가 얘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 애를 쓰셔야 되고 그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해낼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해낼 때에 여러분들의 축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와 같은 여러분들 신앙의 갈증과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이 무언가 하면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지금 뭘 주겠다고 약속하시죠? 천국 열쇠라고 얘기합니다. 자 천국 열쇠 받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봅시다. 이런 건 그냥 무조건 지르는 거예요. 손 다 드세요. 손
다시 한번 천국 열쇠 받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듭시다. 예,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자, 열쇠가 근데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열쇠 이런 걸까요? 그냥 실제로 이거를 잘못 오해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 가면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갖고 있어서 문 앞에 딱 서가지고 얼굴 보고 너 신앙생활 잘했네 그러면 열어주고 들어가 하고 너는 좀 안 되겠는데 저리 가 이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열쇠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좀 말이 안 되는 게 요새 열쇠 써요 안 써요? 뭐예요? 전부 번호키로 들어가잖아요. 천국은 우리보다 더 최첨단일 텐데 진짜 열쇠로 열어주고 이런 거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 그 문 앞에서 이렇게 열어주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이 로마 카톨릭은 교황 사상이 있잖아요. 이 교황이 실제로 이 1대 교황을 베드로로 봅니다. 그리고 이 교황이 천국 문 앞에서 이렇게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 열쇠가 물려지고 천국 열쇠가 이렇게 이 교황을 통해서 흘러간다라고 생각하는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교리가 덜 신앙적이고 복음적이지 않다라는 게 그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건데요. 이 열쇠가 상징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권위와 파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베드로가 하게 될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는 그것을 열쇠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주중에 혹시 교회 오고 싶은 친구 손 한번 들어봅시다. 아무도 없어? 목사님 오면 맛있는 거 사주는데? 그럼 올 사람? 자, 목사님 없이 그럼 예를 들어서 친구랑 생일 파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친구들이 한 30명 온대 막. 근데 우리 집에서는 도저히 파티가 안 될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 괜찮은 장소가 있는 것 같아. 목사님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파티 하고 싶은데 와도 돼요? 이렇게 전화할 사람 손 한번 들어봅시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친구들이 목사님은 전화 안 하고 그냥 와가지고 파티를 막 하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무조건 교회 집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가서 여러분들 야단칩니다. 혼내요. 여기 지금 니들 노는 데 아니라고 빨리 나가라고. 뭐 하는 거냐고 막 야단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야단맞지 않고 그렇게 즐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전화하면 돼요. 왜요? 목사님은 그걸 허락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교회에서부터 부여받은 권위가 있다고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여기서 말하는 천국 열쇠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권위를 베드로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예.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앞으로 베드로가 하게 될 일들, 이 사도의 식분들,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의 역할과 영향력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오게 될 때에 그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내가 하겠다, 이것을 약속하신 것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막 시작할 때에 설교 한 방에 3,000명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 진짜 부러운데? 목사님 진짜 부러운데? 나는 이렇게 목이 아파라고 설교해도 고개도 안 드는 친구들도 있는데, 와, 베드로 설교 한 방에 3,000명이 회개하고, 그 정도면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진짜 부러운데요. 예.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라는 가정이 이 설교를 듣고 개종을 합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만, 장군만 개종한 게 아니라 그 집의 하인들 다 예수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다는 이 뜻이 천국의 열쇠를 줬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번영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을 약속하시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것이고 그 일을 번영케 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한다면 여러분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게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사명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나를 통해서 시작하시고 번영케 하시겠다라는 이와 같은 약속을 내 인생 가운데도 하신다면 너무 축복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된 베드로가 어떻게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베드로가 과외를 받았을까요? 누가 그렇게 대답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이렇게 알려줬겠습니까? 무슨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뭐 이렇게 미리 알고 있는 게 있었을까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가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에 대한 답을 줍니다. 17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누가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스스로 깨달은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떠먹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떠먹여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 여러분 밥 한 숟갈이라도 떠먹여 주는 거 먹으려면 어디에 앉아 있어야 돼요? 적어도 밥상머리에는 앉아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입속에다 이거 떠먹여 주시려는 거 받아 먹으려면 여러분 적어도 어디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가까이 계셔야 돼요. 베드로가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와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그 입에 떠먹여 주신 이유는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베드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까이 있었던 것밖에 없습니다. 안 믿어져도, 이해가 안 돼도 예수님 쫓아다닌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내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정말로 믿어지게, 그리고 고백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신앙의 고백의 시기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중1인데도 정말로 그 하나님이 너무 믿어져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누구는 고2가 돼도 아직 잘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 고백의 시기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지는 시기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축복 가운데 들어와 있으면 언젠가 때가 되고 열매가 맺을 그 시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떠먹여 주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닫게 하실 때가 옵니다.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때가 와요.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마음을 다해서 그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 위에 뭘 시작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일의 번영을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와 같은 믿음이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좀 앞으로 나오실래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진짜로 나는 하나님을 뭐라고 묘사할 수 있을까? 나는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할 수 있을까?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문제 해결자인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그냥 습관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믿어와서 그 정도만 알고 있는 그 정도 존재인가? 아니면 안 믿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괜히 벌 받을 것 같아서 그 마음 때문에 여기를 오는 건가? 여러분들 좀 많이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장황한 설명 정말로 필요 없습니다. 다른 장황한 설명 필요 없어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정말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만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만 내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며 지금의 내 인생도 나의 모든 삶도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나에게 시작될 수 있으면 오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도 시작되고 하나님의 일도 번영케 되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 삶의 교회를 시작하실 것이고 내 삶에 부흥이 있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가진 그 천국의 열쇠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함께 우리 마음의 소원들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 가운데 하나님, 저도 베드로와 같이 그런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소원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